다 얘기하지 않고요. 그 앞부분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지역에서 2차 전도여행하는 중에 고린도 지역에서 그 사역했던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나 쉽지 않은 전도 여행을 했어요. 그가 나중에 그 전도 여행을 쭉 회고하며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매도 맞고 굶주리고 고발당하고 옥에 갇히고 뭐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들을 겪었죠. 이 마케도냐 그리고 아가야 지방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도 여전히 마케도냐 그리스라고 불리는 그 땅의 유럽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죠. 거기에도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쉽지 않았어요. 그 첫 성이라고 하는 마게도냐 드로아에서 우리 들어와 풍성 같아요, 그렇죠? 들어와. 그래서 마게도냐로 건너갔단 말이에요. 마게도냐 첫 성이 빌립보였어요. 거기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는데 자기가 수입이 끊긴 줄 알고 그 사도 바울을 고발해가지고 매질당하고 옥에 투옥당하고 지진이 일어나고 극적으로 풀려나고,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게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데살로니가 내려왔어요. 거기 왔더니 웬일이에요?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난리가 났어요. 급하게 돌아와야 되고, 그럼 베레아로 왔는데 베레아에서는 괜찮겠지 했더니 데살로니가에서 그 먼 데서 원정 왔어요.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선동하고 또 난리를 쳐가지고 결국 아덴이라는 곳으로 지금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발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여건과 상황이 좋아졌으면 훨씬 더 오랫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을 텐데 가만 놔두질 않아요. 얼마나 복음을 방해하고 저항이 거센지 몰라요. 아덴에 와가지고 보니까 그 아크로폴리스라는 광장에서 그 철학자들과 논쟁하잖아요. 근데 저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나 보자. 부활을 얘기하니까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구나 라고 조롱하고 얼마나 빈정거리고 믿는 사람이 소수밖에 없었어요. 어딜 가나 대적하고 어딜 가나 방해하고 어딜 가나 죽이겠다고 위협하고, 그래서 또 아테네에서 도망치다시피 해가지고 온 데가 지금 오늘 본문 읽은 고린도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지경이 여러분이라면 어떡하겠어요? 아휴 지쳤다, 진짜 덧정 없다, 아유 못해 먹겠다 라고 때려쳐. 내가 뭘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라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그냥 중도에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전도했어요. 고린도에서도. 그것도 오랫동안. 여러분도 인생 쉽지 않죠? 살아보면 쉽지 않죠, 그죠? 그걸 깨닫는 게 어른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살아보니 쉽지 않아요. 인생 자체가 쉽지 않은데 여러분이 하는 일이 쉽든가요? 말을 하면서 그렇지 세상에서 내가 제일 힘들게 사는 줄 알아.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제일 힘들어. 겨우겨우 죽지 못해 살아. 낙이 없어, 재미가 없어. 뭐라도 있으면 좀 살겠는데 어쩜 이렇게 사방에 막히고 어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래요. 저는 편해 보입니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때려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에이, 내가 뭐 이거 해서 이러고 싶을 때가 한둘이 아니라고. 사람을 대하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 기계는 그래도 망가지면 고치면 되고 정직해. 하라는 대로 하니까. 사람이 제일 복잡해. 자기도 자기를 몰라.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점심 다르고 저녁 달라. 변덕이 죽을 듯해. 그놈의 비유를 어떻게 다 맞추냐고. 그것도 비유 맞추는 게 목회냐고. 제일 힘들어. 하긴 뭐 주님도 쉽지 않았으니까. 자, 그런데 때려치면 안 돼요. 오늘 안 때려쳤잖아요. 제가 안 때려치고 오늘도 말씀 전하잖아요. 자, 사도 바울도 거기서 고린도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 어디서 그런 힘을 얻었을까? 도대체 저 사람은 어디서 그런 에너지를 얻었을까? 어디서 힘을 불어넣어줘서 저렇게 할까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시고, 인생이 공고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서
그 힘을 힘입어서 주님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첫 번째 방법, 귀한 동역자를 붙여주세요. 귀한 동역자를 보내주신다. 그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방법이에요. 고린도까지 쫓겨서 왔어요. 근데 놀랍게도 거기서 예비한 동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될 줄 어떻게 알았어요? 몰랐을 거예요. 이 부부 독특하죠? 여기는 부인이 먼저야. 브리스길라 아굴라. ABC 순으로 하면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래야 되는데 여기는 희한해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요, 대부분의 가정들이 부인이 주도하더라고. 저희 집도 마찬가지예요. 주도권을 갖고 있어요. 겉만 제가 막 뭐라고 그런 거 같죠. 사실은 아내가 다 주도해요. 집안 곳곳을 이렇게 내가 보면은 겉만 남편이 큰 소리 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거는 아내가 움직이더라고. 이 집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브리스길라가 힘을 더 센 것 같아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부부를 고린도에서 만났어요. 만나지 못할 거였는데 왜 이게 운명적인 만남? 운명이라고 우리는 기독교인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고린도에 왜 왔냐? 원래 이 사람 로마에 살았어요. 근데 글라우디오 황제가 폭동이 일어나는데 그 책임을 누구의 희생양을 삼아야 되는데 유대인을 삼았어요. 유대인, 너네 때문이야. 유대인 로마에서 다 나가. 그래가지고 모든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다 로마에서 추방령을 당했는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특히 아굴라 부인은 아닐 수도 있는데 아굴라는 틀림없어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래서 로마에서 쫓겨나가지고 어디 찾을까 하다가 사람 많이 모이고 항구 도시고 번잡하고 많이 수요가 필요하니까 이 고린도에 온 거예요. 그래서 만난 거예요.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적 있죠? 하나님은 전체 커다란, 우리는 1000개의 퍼즐을 맞추기도 너무너무 힘들어. 어떤 집은 10,000개를 맞춰갖고 그림에다가 벽에다가 이렇게 붙여놓더라고. 우리는 100개만 갖다 놔도 막 쩔쩔맬 거예요. 하나님은 100개가 아니라 1000개가 아니라 수만, 수백, 수천만 개의 퍼즐을 맞출 거예요. 여기 갖다 놓고 여기 갖다 놓고 여기 갖다 놓고. 우리는 그걸 몰라. 그렇지만 하나님은 전체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서 퍼즐을 맞춰가고 퍼즐이 딱 맞닿는 순간, 아, 그게 그런 의도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날이 오게 될 줄로 압니다. 모든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노사인,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야. 우연처럼 보이는 필연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왜? 사도 바울에게 중요한 동역자가 필요했거든. 그때 그 타임 거기서 이 사람이 급속도로 둘이 친해진 계기가 있어요. 같은 유대인이라는 점, 타국 이방 땅에 살아가는데 같은 동족이라는 것이 굉장히 동질감을 줘요. 근데 결정적으로 이들이 만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는 먹고 벌어먹고 사는 게 똑같아. 천막을 만들어 살았어요. 천막이 뭐냐? 텐트? 캠핑?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레저가 됐어요. 캠핑 가는 게. 차박. 그리고 뭐 하는데 전 개인적으로 그런 거 안 좋아해요. 궁상스러워. 너무 고생스러워. 저는 그냥 드라이브 쭉 하고 가다가 좋은 호텔이나 이런 데 가서 딱 하룻밤 하고 샤워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지 막 구질구질하게 코펠 닦고 막 그냥 화장실 이런 거 정말 싫은데 그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 주변에. 그때 하는 걸로 여러분이 텐트를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당신은 이게 집인 사람이 있었어요. 이 건물로 된 집을 얻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적은 돈을 들여서 텐트, 천막을 사가지고 집처럼 대용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수요가 있으니까 그걸 만드는 사람이 필요했겠죠. 그럼 왜 바울이 이런 걸 해요? 당시 랍비들은 뭐냐면은 뭘 교육을 훈련을 시켰냐면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 같고 어떨 때는 생계와 생활이 안 될 수 있으니까 뭐 하나 기술을 가르쳐서 그거 가지고 최소한의 생활을 하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런 기술을 가르쳤어요. 근데 그 기술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뭐였죠? 천막 만드는 거였어요. 근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하는 일이 천막 만드는 거예요. 동역자예요. 우리도 보면은 동종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자주 만납니다. 여러분 가만 보세요. 누가 제일 많이 만나는가? 사업상 만나는 사람 여러분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일걸요? 저도 목사들 만나잖아요. 같은 동종 업계에서 일을 하게 돼요.
여러분 비슷한 사람 만날걸요? 그쵸? 아무래도 같은 일을 하니까 공감대가 되고 정보도 얻고 뭐 이렇게 교류도 하고 뭐 으쌰으쌰 하고 때로는 경쟁자로서 때로는 동업자로서 뭐 이래 가면서 같이 교류할 수밖에 없어요. 이 두 가지, 유대인이라는 것 그리고 천막을 만든 같은 직종이라는 게 이게 급속도로 했어요. 오히려 사도 바울이 그 부부를 찾아갈 정도였어요. 그랬더니 당연히 가가지고 얼마짜리예요? 이거 원단 어디서 끊어와요? 이런 얘기만 했겠어요? 사도 바울이? 입만 열면 충만한 개념을 알았어. 톡 건드리면 터질 듯한 뭐 이런 것처럼 유행어처럼 건들면 나오는 게 충만한 거야. 사도 바울이 건들면 나오는 게 복음이야. 건들면 나오는 게 예수야. 그럼 당연히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게도 복음을 전했을 거라고 확신하죠. 그렇죠? 이 얘기만 했겠어요? 그 부부가 유대인이고 그러니 당연히 어디 가서나 하는 일이 사도 바울이 천막 만드는 게 본캐가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그 사람은 선교사 사도가 본캐고 부캐는 천막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복음을 전했을 거고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거듭나서 사도 바울의 평생 동업자와 동역자와 동지가 되어줍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어떨 때 사도 바울이 너무 힘들고 때려치고 싶고 지치고 맨날 언제까지 이렇게 도망 다녀야 돼? 언제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되나? 라고 실망스럽고 낭망이 될 그 순간에 브리스길라 아굴을 만나서 하나님이 큰 힘을 불어넣어주고 든든한 동역자, 동지가 되어줌으로 사도 바울에게 힘을 더하여 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방식을 우리에게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까 짧은 동영상 봤죠?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이 고린도 지역이 됐다라고 판단해서 에베소 지역으로 옮겨갈 때, 에베소가 아시아 지역의 거점 도시거든요. 3대 항구였어요. 근데 누가 따라갑니까? 바울 갈 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따라가요. 따라가서 거기 에베소 지역을 또 교회를 세운데 크게 하고 이 맡겨놔도 되겠다라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게 에베소 지역을 맡겨놓고 그는 사도 바울은 또 자유롭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만큼 평생 동안 지지자와 동역자와 동지가 되는 거예요. 아볼로를 발굴한 사람이 누굽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고 성령 세례를 모르던 그를 발굴해서 어디로 보냅니까? 아볼로가 고린도, 지금 방금 사역하고 있는 고린도로 가기를 원해서 고린도로 보내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세 파가 나올 정도였어. 바울파, 그리스도파, 게바파, 그 다음에 이 아볼로파 네 파가 나왔잖아요. 그 정도로 아볼로가 영향을 끼치는데 그렇게 발탁한 사람이 누구냐고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예요. 어디서? 에베소 지역에서. 그만큼 역할이 컸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로마서 16장 4절에 그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대목이 나와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은 누구냐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 목숨, 내 목숨, 사도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 목까지도 내어 놓았느니라. 와, 여러분을 위해서 누가 목 내놓는 사람 있는 분? 누가 목을 내놔? 누가 목숨을 자기를 위해서 내놓냐? 그만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뭐죠? 사도 바울에 있어서 굉장한 든든한 지지자와 동역자가 된 줄로 압니다. 사도 바울 혼자서 사역했다고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 하나님은 절대 혼자 하도록 만들지 않아요. 필요에 따라서 적절한 때에 적절한 곳에서 사람을 보내시고 붙여주시고 동지로 만드시고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주님 사역 끝까지 감당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결코 혼자로 남겨두시지 않고 적절한 때 중요한 타이밍에 적절한 곳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람을 보내요. 사람을 붙여줘요.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 그래서 혼자 외롭게 고립되어 있지 않고 힘을 얻도록 은혜를 주셔서 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하도록 여러분에게 힘을 실어주시고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도망치다 나오시피 해가지고 위에 마케도니아 지역에다가 자기의 전도, 그러니까 선교 팀이라고 할 수 있는 실라, 디모데 남겨놓고 왔어요. 얼마나 밤에 죽일 듯이 덤비고 죽이려고 모해한다는 얘기가 딱 퍼지니까 밤에 성도들이 배를 태워가지고 급하게 보냈거든요. 도망치듯이 보낸 거예요, 사도 바울을. 그러니 못 따라온 거예요. 신라하고
디모데가 같은 굉장한 그 목회자이고 선교사이고 사도거든요. 이 사람 팀을 구성해서 다녔는데, 근데 고린도에서 좀 안정되고 머물러 있으니까 누가 옵니까? 5절에 보세요. 실라와 디모데가 어디로부터? 마케도냐 지역으로부터 합류했어요. 고린도 지역에서. 그러니까 그 뒤에 나온 말이 있죠.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어떻게 했다고요? 유대인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말씀을 전하는 일에 뭐 할 수 있었다? 집중할 수 있었다. 누구가 와서? 디모데, 실라, 동역자가 와서 사도 바울이 다 둔 거를 그에게 위임하고 맡길 수 있어서 사도 바울은 본디 더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에 집중할 수 있은 거예요. 사역을 분담시켜 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주의 일을 하는데, 어떤 일을 하는데 사역을 나누고 위임하고 함께 거들어주는 많은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붙여주셔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 보내주세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시고 만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가 누군가에게 동역자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고 지렛대가 되어주고 발판이 되어주고 용기를 불어넣는 사람, 희망을 주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 보태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홀로 서지 못하고 서로가 이런 역할을 체인지해 가면서 어떨 때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역할, 어떨 때는 바울 역할, 어떨 때는 실라 역할, 어떨 때는 디모데 역할을 번갈아 가면서 때에 따라서 바꿔 롤 체인지해 가면서 행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어떨 때는 바울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떨 때는 여러분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했던 것처럼 해야 될 때가 있고 실라 디모데처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을 요구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붙여주셔서 인생 혼자 살지 않고 인생 힘들지 않고 해나갈 수 있는 힘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가? 전도의 열매, 사역의 열매, 여러분 식으로 할까요? 일의 보람, 일의 결실이 나타나도록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하는 일은 전도기 때문에 전도의 열매가 나타나는 게 그의 결실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이 의미 있고 보람 있고 결실이 나타나도록 하셔서 계속 할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디모데 그리고 실라 올 때 못 만났을까요? 아니에요. 다른 성경 서신서를 보면은 이 실라하고 디모데가 마케도냐 지역에서 내려왔다 그러잖아요. 마케도냐 지역에 우리 이제 2차 전도 여행 배웠잖아요. 그 대표적인 교회가 첫 번째가 빌립보, 그 다음에 뭐죠? 데살로니가, 세 번째가 베레아, 뭐 그런 교회들이에요. 특히 빌립보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게 오래 있지도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거기 3주 뭐 이렇게 막 쫓기다시피 내려왔기 때문에 있는데, 어머나 세상에, 디모데하고 실라가 고린도에 가서 사도 바울을 만난다고 하니까 헌금해 가지고 챙겨서 사도 바울 선생님 사역하는데 필요한데 쓰시라고 선교 후원금을 보내줬어. 그래서 천막 만드는 것을 잠시 유보하고 말씀을 전하는 데 집중할 수가 있었어요. 사역자가 생겨서 사역이 분담된 측면도 있고, 이제는 생계를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데 에너지가 분산되지 않고 오로지 말씀만 할 수 있도록 후원금이 들어온 거예요. 이거 안 경험해 본 사람 몰라요? 저는 하도 많이 경험을 해서 이제는 그래도 간증을 해야지. 하나님, 이번에 전교인 야유회 하는데 너무 커졌어요. 일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가요. 많이 요구하네요. 근데 그걸 또 안 할 수는 없어요. 분위기 보니 해야 될 것 같아요. 고기도 많이 먹을 것 같아요. 저 혼자 얘기하는 거죠, 혼자. 근데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 한두 번 겪냐? 선한 일, 좋은 일, 교회에 필요한 일을 하면 벌리면 필요한 것은 채워지는 법이다
라고 하나님이 너 수없이 경험했잖아.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걱정해? 아니 그냥 그렇다고요. 알죠 저도.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기대가 돼요. 아니나 다를까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 전혀 뜬금없는 사람, 기대도 안 했던 사람, 목사님 거기에 쓰세요 라고 보태주는 거예요. 이번만 제가 가까운 오늘 일이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목회를 13년 동안 하면서 이런 일이 수도 없었어요. 수도 없었어. 셀 수가 없어. 하나님 십자가 네온 사인 태풍에 무너졌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입금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같이 아주 이성적이고 믿음이 없기로는 믿음 있는 척하고 살아가는 제 자신을 너무 잘 알게 하나님께서 못 믿을까 봐 네온 사인만큼 입금이 됐어요. 값만큼. 그래서 제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게 너무 인상 깊었어요. 이런 일이 이거 하면 하도 많아가지고 얘기 못해.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렵고 내가 여기까지 쫓겨와가지고 이런 천막 만드는 것까지 해야 돼? 내가 잘 먹고 잘 살자고 이 일까지 하나? 뭐 이런 마음이 쑥 들어올 수도 있는데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 말씀만 집중해라, 그 일만 해라 라고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줄 줄은 누가 알았겠냐. 사람을 통해서 물질이 흘러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마케도냐 지역의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사도 바울에게 후원금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일으킨 분, 그리고 그렇게 모금이 되고 전달할 수 있도록 역할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들어온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저는 믿는 사람이에요. 저를 봐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와 제주 복음화를 위해서 그게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렇게 했다고 저는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분께 감사하다고 했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왜? 하나님이 나를 힘을 실어주고 더 북돋고 용기를 주고 그래 하기만 해. 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라고 한다면 해라. 저질러.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질게. 이렇게 말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선한 일, 그냥 막 대지른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선한 일, 하나님의 일, 주의 나라를 위해서 그 일을 하라고 할 때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며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또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역에만 집중하도록 했는데 아니나 달라 거기도 난리를 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방해하려는, 특히 유대인들, 원래 비슷한 사람, 아는 사람 더 반대예요. 6절에 보세요. 유대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고 그러자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온갖 정이 다 떨어졌으면 옷을 먼지를 털었어. 이거는 니네랑 나는 진짜 아무 상관없다. 이제 너는 뭔지 알아도 내가 관련이 없다. 이 뜻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옷에 먼지를 털었어요. 그러고 나는 이제는 너희 피는 너희 머리. 이 얘기는 네가 안 믿은 거야. 네가 안 믿은 책임은 니네가 돌아와.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런 말을 할까. 그러고 난 이제 이방인한테 간다 라고 이제 계속해서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는 회당 안 간다 그 뜻이에요. 이제 나는 몰라. 이제 회당 가서 복음 안 전할 거야 라고 하면 그럼 어디서 전할 건데? 막막하잖아요. 근데 놀랍게 여러분 아세요? 회당 옆집이네. 7절 보세요. 회당 옆집.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디도 유스도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 헬라인이에요. 회당 옆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베이스 캠프, 고린도의 베이스 캠프, 전도하고 사람을 만나고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하고 모여서 말씀을 전하고 하는 베이스 캠프를 회당에서 처음 해내는데, 회당에서 그렇게 유대인들이 비방하고 조롱하고 내쫓고 대적하고 그러니까 대체할 때가 필요했어요. 이제 난 너희들하고 이제 안 간다. 너희들은 이제 상관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대안이 뭐냐 이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디도 유스도 집을 개방하도록 준비하시고 근거지로 삼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런 식이라고. 한 문을 닫으면 한 문을 여신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죽어라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이 문을 닫혔어요? 그럼 새 문을 열어요. 이 사람이 끝났어요? 새 사람을 여세요. 이 일이 끝났어요? 새 일을 여세요.
하나님 항상 하시는 일이 그래요. 이건 수없이 저도 경험해서 아는 일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아니어도 대안이 생겨요. 회당 아니어도 회당 옆에 상징적으로 보여주잖아요. 의도적으로 보여주잖아요. 왜 회당 옆이라고 했을까? 그냥 디도 유스도 집 이렇게 해도 될 걸 회당 옆이라고 하는 이유, 대안을 하나님께서 마련한단 말이에요. 이제 회당 안 가도 돼. 회당 옆에 가. 그 집이 제공하잖아. 그 집에서 편안하게 마음껏 사역하라고. 너의 사역을 지장받지 않도록 내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껏 해라. 마음껏 해. 여러분이 선한 뜻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길을 여세요. 안 하려고 스스로 포기하고 지레 안 한다고 포기하고 지레 안 된다고 믿음이 불신이 믿음이거든요. 안 믿으니까, 믿지 못하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길을 여신다,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라고 하고 믿음으로 덤비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대안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놀라운 일 알려드릴까요? 바울을 내쫓은 사람이 누굽니까? 유대인들. 어디서 내쫓았습니까? 회당에서. 그런데 말이죠, 8절 보세요. 회당장 그리스보가, 회당의 그 제일 우두머리, 유대인의 거기 우두머리, 회당장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오마이갓, 사도 바울을 내쫓았던 회당의 회당장이 그리스도가, 그 사람은 물론 온 집안이 예수를 믿은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쉽습니까? 이게 얼마나 역전입니까? 유대인들이 거기서 제일 방해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인데 이 사람의 제일 우두머리가 뒤집어진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이 전도의 열매가 굉장히 큰 거예요. 진짜 거물이 들어온 거예요. 거물이. 유대계 세계에서 거물이 들어온 거예요. 이걸 보고, 이 사실을 보고 그렇게 반대하고 그렇게 대들던 고린도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8절 끝에 보세요.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뭘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뭐 예수를 믿었다고?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의 뜻을 따라서 거기에 참여했다고? 이 얘기를 듣고 신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의 많은 사람들이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사도 바울이 온갖 방해, 얼마나 덧정 없으면 먼지를 털어냈다고 나가 얘기했잖아요. 이걸 이겨내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신 사명 온전히 잘 감당하니까 하나님이 무엇으로 위로하시며 힘을 주냐면 열매가, 결실이 나타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제일 힘든 게 죽어라 했는데 가시적인 뭔가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뭔가 가시적인 열매가 없으면 그렇게 허탈하고 그렇지만 죽어라고 해서 기대만큼은 안 돼도 뭔가 의미 있는 일이, 결실이 나타나면 그래도 용기 잃지 않고 계속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결실은 사람이에요. 영원히 구원해서 죽게 돌아오는 것이고 주님의 제자가 생겨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그리스도, 디도유스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그를 후원해줬던 위에 있는 마케도니아 성도들이 그의 결실이에요. 그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예요. 여러분도 어떤 일을 할 때 낙심하지 마시고, 낙심할 일이 있다니까요. 낙심된다니까요. 좌절되는 일이 수없이 깔려 있다니까요. 그런데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다시 먼지를 털고 일어나서 다시 용기를 내서 뚜벅뚜벅 한 발. 어떨 때 걸을 때 너무 지치고 힘들어. 너무 땡볕에 힘들어. 살은 왜 쪄가지고, 먹기는 왜 이렇게 많이 먹어서 왜 이렇게 걸어야 되나. 근데 한 발 가는 거예요. 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힘들어요. 어떨 때는 딱 뭐 다리도 아프고 관절도 아프고 뭐 그렇지만 뚜벅 하루, 오늘은 꽤나서 일어나지 말까, 가지 말까, 일어나는 거예요. 또 가는 거예요. 뚜벅 매일매일. 이거 누가 알아주나, 누가 힘들어 죽겠네, 이러도 꾸역꾸역 매일매일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정말 단비처럼, 다 거부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단비처럼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해서 변화되는 역사가 있고 주님의 제자가 생기고 영혼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렇구나, 내가 한 그 모든 것들이 허사가 아니었구나, 열매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기대감이 생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또 다른 열매가 생기겠죠? 하나님, 낭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또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포기만 하지 않으면 어떨 땐 때려치고 싶고 죽고 싶어요. 죽으면 그 뒤가 없잖아. 그 뒤를 볼 수 없잖아. 죽으면 안 돼요. 그래, 죽고 싶은 심령에서 다시 살아야 돼요. 꿋꿋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그 뒤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잖아요. 여러분도 때려치고 싶을 때가 있죠? 포기하면 안 돼요. 버텨야 돼요. 끝까지 버텨야 돼요. 버텨야 그 뒤가 보여요. 그 뒤가 나타난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버티세요. 그냥 버텨요. 뭐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버텨요. 버티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조그마한 결실을 하나씩 하나씩 맺혀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노력이 헛되지 않다는 걸 보여주셔서 힘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주님께서 직접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신다고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항상 적절해. 하나님의 타이밍을 볼 때마다 내가 깜짝깜짝 놀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읽어요. 왜? 언제 위로가 필요한지를 아시고, 언제 하나님께서 힘을 실어줘야 되고 마음을 만져야 되는지 하나님은 너무너무 잘 아셔. 우리도 부모 자녀를 키워보면은 애들이 쭉 클 때 보면은 언제 이 얘기를 해줘야 될지 타이밍을 잘 잡잖아요. 그 잘 잡는 부모가 자녀를 잘 키우는 거거든요. 언제 이 얘기를 자녀에게 이렇게 해줘야 될까, 언제 해야 될까, 이럴 때를 잘 아는 게 자녀 키우는 것 같아요. 우리 딸은 제가 유심히 보고 있어요. 언제 용돈을 줘야 되는지 저는 감지해요. 아, 이때구나, 이 타이밍이구나 라고 해가지고 쓱 넣어줘요. 아빠 사랑이야. 넣어줘요. 그래야 극대화되거든요, 효과가. 그걸 모르면 못해요. 아주 필요할 때, 정말 그럴 때 딱 타이밍을 전해줘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쪽지로 써가지고 편지를 보내줘야 돼요. 카톡도 날려줘.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모를까요? 너무 잘 아셔. 지금 얼마나 지쳐있는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괴로운지, 얼마나 때려치고 싶은지, 근데 너무 잘 아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너무 잘 읽어. 그래서 밤에 환상 가운데 사도 바울에게 직접 말씀하세요. 그게 9절, 1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침묵하지 말고 계속 말하라. 여기서 말하라는 얘기는 전도하라, 주의 복음을 전하라,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침묵하지 마. 침묵하지 말고 계속 전해. 계속해. 지금 하던 일 계속해. 그 이유를 알려드리죠.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그래서 너를 대적할 자, 해칠 자가 없을 것이야. 내가 너를 지켜줄게. 그리고 이 성 고린도 지형에는 내 백성이 많음이라. 전 여러분 이것을 오해했어요. 내 백성이 많음이라. 여러분 이걸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세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하나는 A, 이거예요. 야, 믿는 자가 뒷다리 많아. 걱정하지 마라. 우군이 되게 많아. 그러니 너를 해칠 사람이 없을 거야. 이렇게 해석하는 게 A예요. 근데 저는 B에 더 마음이 가요. 이 얘기는 뭐냐? 초창기예요. 이제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무슨 사람이 엄청 많아요. 많기는 고린도. 그게 아니라 이 고린도 지역에 뭐 하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사람들이 많이 남아 있어. 그래서 네가 해야 될 역할이 있어. 네가 여기에 미션이 있어. 그걸 제가 B라고 해석한 이유는 뭐냐면 뒤에 1년 6개월 11절 보세요. 1년 6개월 동안 머물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고 그랬거든요. 다른 데는 3주. 근데 여기는 1년 6개월을 왜 끊느냐면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이 고린도 지역에 예수 믿을 사람,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 그러니 네가 해야 될 일이 있어.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사명을 감당할 때 내가 책임져 줄 거야. 이 사명을 다 완수하기까지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렇게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언제 힘이 납니까? 사람이 언제 힘이 납니까? 내가 뭔가 해야 할 일이, 나만이 할 수 있는 일,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 사람은 삶에 용기가 나고 희열이 나고 생기가 나고 그래요. 제일 힘든 사람이 뭔지 아십니까? 내 존재가 이유를 모르겠고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맥 빠져요. 그건 나이와 상황과 환경과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있어야 될, 살아야 될 가치를 못 느끼는 사람,
나만이 해야 될 일이, 미션이 남아있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은 인생을 허비하게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낙담하고 주저앉아요. 그렇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악조건 속에서도 내가 해야 될 미션이 있어, 나만이 해야 될 그런 일이 있어. 그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의미 있는 일이야. 영혼을 구하고 주님의 제자를 삼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야. 이거는 해야만 하는 일이고 내가 해야 할 일이야 라는 자기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을 때, 미션이 있을 때, 사명이 있을 때 사람은 죽지 않아요. 사람은 주저앉지 않아요. 그걸 보여주면, 하나님이 해야 될 비전을 보여주면, 이게 네가 여기서 해야 될 일이야 라는 걸 보여주면 다시 일어서요. 저도 그래요. 제주도 13년 여기서 왜요? 제주도에서 할 일이 있어. 너만이 할 수 있어. 그런 걸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 알려주세요. 제가 소식지 보내면 피드백 다시 돌아올 때가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목사님 꼭 제주도에 필요해서 보내신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방법도 있고 여러 주의 신실한 종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오늘 결정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제 입술로 전하게 함으로써 확신을 심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걸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세요. 사도 바울만 이 얘기를 했을까? 하나님이 요즘 환상 얘기하냐? 환상도 하세요. 그렇지만 제일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저에게도 전달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마. 두려운데요? 두려워하지 마. 쫄지 마. 쫄면 지는 거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상황은 걱정스러운데요? 두려운데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침묵하지 마. 위축돼서 쭈삣쭈삣하고 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주저앉지 마. 침묵하지 말고 계속 해. 계속 말해. 계속 전해. 아직도 제주도에 믿어야 될 사람이 많이 있어. 아직도 네가 해야 할 일이 있어. 그러니 그 사명이 다 끝날 때까지는 결코 너에게 해로운 일이 없을 것이야. 그러니 용기를 내서 감당해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여러 사람을 통해서 저를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고 힘을 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다고요. 이거는 저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는 일이 그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야. 여러분만 할 수 있는 일이야. 나만 할 수 있는 일이야. 너로 인해서 내가 영광을 받는다. 너로 인해서 복음이 확산되고 너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거야. 그러니 위축하지 말고 쫄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 일을 계속하거라 라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세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방법 세 번째예요. 오늘 말씀을 결론 내리면, 이찬수 목사님이 그 얘기해가지고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게 납니다. 제주도에 와서 세미나 한 적이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데 목회를 해보면 시소 아시죠? 무게균형. 이쪽 한쪽에는 고난과 어려움과 좌절과 힘든 일과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를 누른대. 그래서 이쪽으로 내려갈 것 같은데 이것만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위로와 격려와 은혜와 기쁨과 축복도 주신대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균형을 맞추는데 하나님 얼마나 무서운 분인 줄 아시냐고 나보고 그러더라고. 우리 보고. 뭐냐면은 힘들고 어렵고 이것보다 기쁘고 즐거운 것이 조금 많게 하신대. 조금. 많이 이렇게 쏠리지 않게 한대. 사람이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날 있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주저앉고 말고 나자빠지지. 근데 사람들이 즐겁고 기쁜 일을 위해서는 교만해지고 방심하고 그래서 또 망가지거든. 조금, 아주 조금. 그래서 죽지 않을 만큼, 그래서 계속 할 만큼. 포기할까? 아니지. 이런 게 있으니까 가끔 입금 내셨습니다. 이런 거 계속 나가기만 하면 어떻게 사람이 살겠어? 입금 내셔. 조금 더 많이, 조금 더. 그래서 버티게 하고, 그래서 견디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희소 균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엄청 공감이 됐어요. 목회를 해보니까 죽을 것만 있으면 사람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데
죽을 만큼 힘든데 죽을 것만큼보다 조금 더 위로를 주셔. 그래서 또 버텨보자, 좀 해보자, 또 이렇게 위로와 격려를 주셔서 여기까지 끌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그럴걸요? 조금 더 주세요. 조금. 여러분에게도 사람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동역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옆에 붙여주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입니다. 때로는 역할 롤 체인지 해가면서 내가 바울도 됐다가 브리스길라 아골라보도 됐다가 실라와 디모데가 됐다가 서로 역할을 바꿔가면서 우리는 서로 돕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아까 했던 인사 한번 다시 해볼까요? 잘 봐드리겠습니다. 잘 봐드리겠습니다. 이 뜻도 모르고 자꾸 그러시면 안 돼요. 잘 봐드리겠다는 게 뭐냐면은 원래 잘 봐줄 사람이 아닌데, 형편없는 사람인데 내가 마음에 결단을 하는 거예요. 당신을 내가 잘 봐주기로 결단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서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다. 알고 보면 사람 딱해요. 다 사정 몰라서 그렇지. 속까지 집어넣으면요, 정말 힘들어요. 다들 죽지 못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연약해요. 막 정말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아요. 근데 그거 지적하면 어떡해. 그거 뭐라고 이렇게 뒤집으면 어떡해. 힘들어 죽겠는데. 그 서로가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서로가 어떻게 하기로 마음을 먹어야 되냐면은 잘 봐주기로. 잘 봐준다는 거 아시죠? 원래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여겨주기로. 다시 한번 할까요? 잘 봐드리겠습니다. 잘 봐주세요. 우리 여러분만 그렇게 하지 말고 저도 좀 잘 봐주세요. 저 좀 잘 봐주세요. 정말 불쌍해. 내가 생각해도 짠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일이 많지만 생각지도 못한 결실도 있어요. 저는 언제 기쁘냐,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때 그때 춤을 출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한 뼘씩 신앙이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 그때 내가 사역에 있던 보람을 느껴요. 저 사람 변할 사람이 아닌데, 선인장 같은 죽은 줄 알았는데, 안 변할 줄 알았는데 변하다. 어느 날 선인장도 꽃을 피더라고요. 저 위 2층에 올라가 보세요. 선인장 꽃 필 때 얼마나 예쁜데요. 난 저 죽은 줄 알았어요. 버릴까? 안 죽었대. 꽃을 피잖아. 세상에. 저 사람 죽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보람이 있잖아요. 그러니 인내하고 버티고 기다려야 돼. 꽃 필 때까지. 여러분의 삶에도 결실이 있어서 보람을 느끼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과 내 상황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당장 주지 않아요. 뭘 주시나요? 하나님은 비전을 줘요. 그리고 사명을 줘요. 해야 될 비전, 이루어질 것을 미리 보여줘요. 그림으로. 그래서 버티고 의욕을 갖고 용기를 내서 갈게 만들어요. 하나님 절대 손해나는 분 아니에요. 얼마나 무서운 분인데. 알뜰하게 우리 부르셔. 쫙쫙쫙 다 완벽하게 쓰셔요. 하나도 낭비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꽉 차게 만들어서 천국에 보내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용기를 내시고 힘을 얻어서 주께 나가는 주의를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